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너희는 너희를 삼가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택하심을 네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또는 요한서에 나타나는 자주 나타나는 단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또 두드러지게 나타난 단어는 사랑, 또 하나 나타난 단어는 기쁨.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기쁨. 여기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심히 기쁘도다. 또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 믿음, 사랑, 기쁨. 너무 좋은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기뻐요. 그래, 우리 도진이가 얼마나 참 아주 똑똑하고 아주 예쁜지 몰라요. 말도 잘하고.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서론적으로 요한이서를 누가 썼는가? 이 장로라고 그러는데 이거 누구 장로일까? 사도 베드로도 사도를 장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인데 베드로인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사도를 장로라고도 그래요. 또 요한 3서 1장 1절에 보아도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그래서 왜 갑자기 장로라고 그랬을까? 이거 딴 사람이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이 쓴 글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자주 나오는 단어든지 그 내용을 보면 틀림없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썼다. 또 이 대상이 좀 이상해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왜 어떤 여자에게 편지를 할까? 근데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건 한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그럼 교회죠? 부름을 받은 사람, 에클레시아, 에클렉테. 근데 그게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떤 사람이 이건 여성이구나. 그래서 택함을 입은 어떤 여자.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 어떤 대상은 남성으로 표시하고 또 어떤 대상은 여성으로도 표시해요. 근데 교회는 일반적으로 여성으로 표시해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의 젖가슴 같다.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우리 성도는 자란다. 그래서 이 부녀란 말을 꼭 어떤 한 여자와 그 딸들,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여성 명사로 상징된 교회, 택하심을 받은 교회. 또 우리를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는 뭐 여성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또 우리 아버지죠.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이 또 교회 장로도 되고 감독도 되고 사도도 된 이 장로는 교회 지도자죠. 물론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도는 또 교회의 지도자예요. 교회 장로 또는 교회 감독,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교회 지도자. 장로는 교회와 관련해서 말할 때 장로는 사도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로 불러주신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신부와 같은 교회, 택하심을 입은 신부와 같은 교회,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이건 한 여자의 어떤 여성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 여성 명사로 상징이 됐지만 주님의 피로 사신 신부와 같은 교회에게,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7교회 편지도 보냈죠. 내가 사랑하는 7교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요한아 내 편지를 전달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같은 맥락에서 나는 교회 장로로 세우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그 신자들에게 편지한다. 근데 신자를 두 단어로 아주 특징을 지어서 좀 설명을 해요. 교회는 도대체 뭐냐? 신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존재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존재하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진리는 무슨 유교적인 어떤 가르침 아닙니다. 헬라적인 어떤 그런 지식도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딱딱한 어떤 교리도 아닙니다.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격적인 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진리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어떤 보수주의 어떤 신학처럼 무슨 교리, 물론 교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교훈. 근데 그것보다 인격, 예수님 그러면 돼요. 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들, 그분의 사랑의 말씀들, 그분의 생명의 말씀들, 그분의 책망의 말씀들,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교회요, 신자다. 그리고 사랑. 그분이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분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제가 세 가지로 옛날에 정의라고 했는데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저 느낌만이 아니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랑은 되는 겁니다. becoming, giving and becoming. 사랑은 누군가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사람처럼 됐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다. 그 사람의 처지에 내려가는 것이다. 그 다음 한 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천막을 치고 집을 짓고 함께 거하심에 그게 사랑이다. 다 주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처럼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이 두 가지 가운데 행하는 것이 교회요. 신자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교회요. 신자다. 그래서 요한 2서의 주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을 보면 내가 기쁘다. 이런 사랑을 보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면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사도 요한도 그래요.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관계입니다. 삶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너희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4절에 보면은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쁘도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내가 기쁘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게 교회다. 이게 성도들이다. 여기 제가 편지 한 절을 인용을 했는데, 저는 그저께 우리 교회 한 달 전에 등록한 김경식 씨가 방글라데시아에서 보낸 글을 읽고 저는 뜨거운 사랑을 느꼈어요. 또 뜨거운 기쁨을 느꼈어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이 생생하게 드러나기 때문에요.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가 진리 안에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어쩌면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어쩌면 주님의 말씀을 저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기도를 사랑할까?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할까?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사랑할까? 그걸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이렇게 길게 인용을 했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긴 편지예요. 방목록에 들어가 보면 자세히 나와요. 저는 강변교회가 좋습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서 좋고 교회가 건물 사이에 가려져서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안에 들어가면 생긴 대로 자리 잡은 모습이 소박하여 좋고 어려운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점심이 좋고 성도들의 밝은 웃음과 친절이 좋고 믿음의 선배들의 듬직한 모습이 좋고 성가대의 나이에 어우러짐이 좋고 아주 글도 잘 썼어요. 글이 생각이 정돈이 되니까 글이 잘 나오는 거죠. 어디까지 읽었어요? 사모님의 조용한 내조가 좋고
목사님의 말씀이 진솔하고 목소리에 위선이 없어서 좋습니다. 방글라데시에 도착하여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새벽기도 시간에 여기 계실 때 하루 빠지고 한 달 얼마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본인이 그게 참 이상합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 번도 안 한 번 어떤 일 때문에 빠지고, 전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편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의 지난 설교를 한 학씩 묵상하여야 하겠다고 강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홀린 사람처럼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처음부터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방글라데시에 10수년 있으면서 거기 중요한 일을 맡은 책임자입니다. 아주 오래 거기서 일한 분이고 인격과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분이에요.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지난 설교를 하나씩 묵상하여야 하겠다고 여기 목사님의 말씀에 홀린 사람처럼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처음부터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일 설교, 수요 강의, 칼럼을 처음부터 복사하여,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사무실에 그냥 복사한 종이가 가득하대요. 지난 4년간의 목사님의 말씀을 그걸 다 5부씩 복사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5부씩 했대요. 다 누굴 주기 위해서. 4년간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목사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었고,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어서 연애하던 심정으로 강변교회를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를 받고 기뻐하지 않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 부인 방숙희 씨는 매일 새벽 나와서 기도하죠. 자, 이게 교회다. 이게 성도다. 주님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교회요 신자다. 나는 그들을 볼 때 참으로 사랑하고 심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미 사랑 안에 거하지만, 이미 진리 안에 거하지만 사도 요한의 강대상에 올라서면 또 하고 또 하는 말, 더 사랑하자. 더욱더 사랑하자. 사랑은 한이 없다. 우리는 사랑 다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도무지 못 미친다. 또 사랑하자. 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기독교 전부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은 율법이다. 사랑은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권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자. 내가 이에게 권하니 서로 자. 그 말이. 서로 다 주자.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는데 다 주자. 누군가처럼 되자. 그건 사도 요한이 정의한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정의입니다. 주는 것, 되는 것, 함께 거하는 것. 그 삶을 실천해 보자. 임명희 목사님, 한양교회 전선에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죠. 외국인 노동자 이선희 전도사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죠.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더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분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나타난다. 더 사랑하자, 더 사랑하자. 이것은 구약의 명령인 동시에 신약의 명령이다. 이것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다. 레위기에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것을 어렵게 말하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 말 안 듣는 건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 말 안 듣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랑은 물론 주는 것이고 되는 것이고 같이 사는 것이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그게 사랑이다. 또 사랑하자, 또 사랑하자. 그게 사도 요한의 중심이에요. 물론 믿고 그 다음 사랑하자. 믿고 사랑하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만 있어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뭐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해요.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자랑해요. 무슨 조금 어떤 체험을 가졌다고 자랑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이적을 행해도 소용이 없다. 마태복음 7장. 설교를 유창하게 해도 소용이 없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까지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룬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경고 한마디를 해요. 이제 때가 되면은 속이는 영들이 나타난다.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난다. 이단들이 나타나고 이단 비슷한 것들이 나타난다. 구분하기가 어렵다. 사실 어렵죠. 한국은 이단의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알 것 같지만 몰라요. 뭐 어떨 땐 오래된 목사도 속아는 못 가는데 여러분들이 뭔데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단은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이단이다. 전 이단의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있고 뭐 있고 다 있는데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요. 내가 이렇지. 나 몬타누스 성령은 그렇게 했어요. 몬타누스는 나 몬타누스 성령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기의 이적을 나타내고 멋있는 걸 나타내고, 그런데 그런 사람하고는 교제하면 안 된다. 따라다녀도 안 된다. 집에 들여도 안 되고 인사해도 안 되고 악수해도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 사랑이 정말 없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까지 오해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원수는 사랑하되 아무리 지독한 죄인도 사랑하되 이단은 조심해라. 그 구분이에요. 악령은 조심해야 된다. 그럴듯한 악령 악수하면 안 된다. 초대교회 교부들 보면은 그게 대해서는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라 그랬어요. 이단에 대해서는 한마디 듣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한 번, 그건 미친 개와 같은데 한 번 물리면 낫지 않는다. 사실 이단은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박태선 장로 이단부터 한국 초기에 이단에 대해서도 제가 경험도 있고
아는 것도 있어요. 한 번 빠지면 안 돼요. 한 번 주파수가 잘못 맞춰지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근데 2단 아니고 또 어떤 좀 이상한 어떤 사람을 따라가도 2단은 아니라 해도 어떤 좀 순수하지 못하고 간교하고 무슨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쓰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도 이게 또 문제예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뭐라 그러나 처세술이 밝고 심리적인 그 방법을 잘 쓰고 아주 말도 잘하고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영으로 가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어도 이게 파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아주 심한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사도의 말입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건 사랑의 사도의 말이에요. 후에 폴리카비 그랬고 이레니우스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수제자가 폴리카비였습니다. 폴리카비의 수제자가 이레니우스였습니다. 그들의 글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단을 그렇게 경계했어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전도해서 돌이켜요? 그렇게 함부로 할 건 아닙니다. 물론 뒤에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냥 함부로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무슨 뭐든지 함부로 인사하지 말고 드리지 말라. 이게 사도 요한의 권면이에요. 사랑이 가장 많았던 사람의 권면이에요. 예,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늘 자주 썼던 말, 믿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기쁘다. 그러면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다. 이것이 하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신자는 도대체 누군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거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죠. 어두움에서 진리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주님을 막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사람 보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 아까 빼뜨렸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사도가 축원을 해요. 목회자가 축원을 해요. 아무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연히 그렇게 돼요. 사도가 사랑하는데, 사도가 기뻐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위해서 축원 안 하겠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목회자가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근데 또 우리 주님이 하시고 또 사도들이 하고 또 설교자가 또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또 서로 사랑합시다. 좀 더 사랑합시다. 좀 더 다 내줍시다. 좀 더 누구처럼 됩시다. 좀 더 약한 자들, 약소민족들, 저는 약소민족에 대한 생각이 작년부터 이 테러 이후부터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터키도 좀 이기면 좋겠다. 첫 분부터 제가 그랬어요. 첫 게임부터. 좀 짓밟힘을 받는 약소 민족들이 좀 높아지면 좋겠다. 종교적으로 짓밟힘을 받는, 인종적으로 짓밟힘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랑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지는데 더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영원히 남는다. 김경기 씨에도 방글라데시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삶입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더 사랑하십시다. 근데 조심할 거는 함부로 그냥 이렇게 접촉하면 안 돼요. 이단은 물론이고 사람도 함부로 접촉하면 안 돼요. 참 어떨 때는 마음이 참 아주 무거울 때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같이 사귀어 볼 때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하여튼 특별히 이 미혹의 영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귀머거리가 되고 또 소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만 붙어 있고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해 놓고요. 마지막에 내가 지금은 편지로 쓰는데 빨리 가서 내가 직접 얘기하겠다. 이 기독교는 직접 만나는 거예요. 글만이 아니에요. 자꾸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잖아요. 자꾸 만나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 물론 편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서로 만나서 서로 붙잡고 서로 안고 서로 이렇게 접촉하는 거예요.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않냐고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얼굴 보면서 말하려 한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만나서 서로 만나야 돼요. 주일마다 만나고 새벽마다 만나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한다.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괴로운 삶을 사는 게 뜻이라면 더 오래 살겠다. 너희 다시 가서 만나길 원한다. 로마 사람 만나길 원하고 빌립보 사람 만나길 원하고 데살로니가 사람 만나길 원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너희 만나고 싶다. 너희 만나서 이거 더 얘기할게. 주님 사랑하는 도리 이게 무엇인지를 더 얘기하고 이단을 멀리하는 이것이 뭔지를 얘기하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구하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고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진리 안에 사랑 안에 거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순수한 기쁨을 평생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소수의 무리들이지만 주님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겸비한 마음, 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 자신을 알았고 주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요한이서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갑니다. 우리도 세상 안에 거하지 않고 진리 안에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서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탄 마귀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사탄의 손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손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손만 붙잡고 걸어가는 세상과는 말도 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죄악의 세력과는 손도 붙잡지 않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위로와 기쁨과 사랑과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